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기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여종과 그 아들의 추방, 여종과 그 아들의 추방 혹은 여종과 그 아들의 추방의 의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자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절 13절에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요청의 정당성과 아울러 아브라함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문제는 혈통이나 인간의 정의나 타협이나 문제를 덮어두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또한 어떤 교훈이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14절 전반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86세였던 인생의 만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4년 동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사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기대를 이스마엘에게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라고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것은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제 듣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갈등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뜻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서는 더 이상 갈등하거나 근심하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갈등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심 중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차마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갈등도 근심도 모두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갈등과 근심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면 더 이상 갈등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중반 보면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는 여행을 떠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 이상 가져갈 수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혹시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그것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최선의 것을 최선의 분량으로 하갈에게 주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도록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섭섭하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하갈은 늙은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아 이만큼 길렀는데 자신을 쫓아내다니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관습으로 노예는 이 사고 파는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묶어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둘을 각각 팔아 헤어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팔지 않고 14절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큰 자비를 베푼 것이며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아들을 낳고 기른 하갈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푼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원망한다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의 후손에게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대대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혹은 국가와 사회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을 경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순종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지위와 환경을 적절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하갈은 임신하자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창세기 16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인을 멸시하다니요. 그 당시 상황이나 문화로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 하갈은 이제 자초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 젖을 낼 만큼,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 젖을 뗄 만큼 성장하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습니다. 요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추방보다도 더 엄한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의 경우 그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지키지 못함으로 사라와 더불어 공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상관대로 10절 말씀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라라고 요청한 이 사라의 요구는 대단히 합당한 요구였습니다. 또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종과 그 아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종은 율법이며 종교이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반복음적이며 반은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의 행위로나 종교적으로 얻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지고 사랑할 만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는 이 광야로 나가서 방황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는데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85km, 헤브론에서는 서남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킬로미터 이야기하지만은 잘 이렇게 감이 오지 않죠. 남쪽에 애굽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죠.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성읍으로서 네게부 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국경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애굽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하갈은 애굽 여자죠. 그래서 애굽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애굽을 떠나온 지 약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3절에 의하면은 약 2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갈이 아브라함 곁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까지 낳은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의 이 고향을, 그의 마음의 고향인 이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세월도 20여 년이 흘렀는데도 그의 마음은 애굽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애굽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이 선택이 된 자들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의하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러니까 병거라든가 혹은 또 병거를 끄는 말들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1장 1절에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봤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저 남쪽으로 최남단까지 가다가 방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갈이 애굽 출신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약 20여 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하갈은 그 마음에요, 자기의 고향 애굽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의 마음에 애굽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구원을 받으셨죠. 예,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 세상은 다시는 내가 생각지도 말고 선호하지도 말고 그리고 세상으로 갈 생각은 아예 갖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자식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갈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막의 열기로 말미암아 한 가족 부대에 물은 오르지 않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갈이 그동안 부유한 족장의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내다가, 그렇죠, 하갈이 먹는 것 걱정했겠습니까? 환경을 걱정했겠습니까? 아주 부유한 이 대족장의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홀로 단신이 되어서 이 광야에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여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신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살 한바탕, 그 약 300m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뚝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앉혀놓고 그 그늘에 앉혀놓고 자기는 뚝 떨어져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관목덤불은 키가 큰 나무가 아닌 키가 작은 나무로서요, 대개 약 2m 이하의 덤불로 구성되어 있는 나무로서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라고도 나오죠.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엾고도 애처로운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대책을 찾지 못하는 어머니의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이 하갈의 이와 같은 통곡은 자식 사랑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알면서도 채워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의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부모이지만은 그러나 자식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꼭 해주고 싶어도,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욱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여기 17절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들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차마 곁에서 볼 수 없다면서 화살 한바탕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주보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는데 이스마엘도 함께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 17세 혹은 8세였는데 17세, 18세였는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17절 전반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기를 17절 후반절과 18절 말씀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또한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못함으로 내어 쫓긴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이 가까워오자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하갈과 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때때로 택하지 않은 여 같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라와 하갈, 여종 하갈과 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출생하기를 원하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나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죠.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쉽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남쪽에는 거의 날마다 비가 오죠. 제주도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금년에 아마 제주도에서는 햇볕 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지역은 사실은 가물었죠. 아주 쨍쨍 내려지는 무더운 햇볕만 이렇게 계속되고 사실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 북쪽에 북한 함경남도 함경북도도 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이 서울 지방만 계속해서 가물었죠. 그래서 이 앞에 소공원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보면요, 물을 조금만 빨리 주지 않아도 잎들이 다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또 이렇게 물들을 주면 또 파릇파릇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좀 왔죠. 어제 비가 좀 오고요. 이렇게 이제 비가 좀 오니까 참 이제 공기도 맑아지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저희들의 마음도 상쾌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제 거리에 있는 이와 같은 꽃들이라든가 초목들도 아주 새파랗게 보이고 싱싱하게 보이고 얼마나 참 이렇게 생기가 있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일반적인 이와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은 절대로 더 이상 유지되고 보존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아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모가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창세기 22장 11절에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1장 11절에서는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계시고, 또 창세기 46장 2절에서는 야곱아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두 번이나 연거푸어서 부르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똑같은 말씀이죠. 세 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다양한 수사를 활용을 하셔서 세 번이나 연거푸어서 부르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서 43장 22절, 44장 21절, 48장 12절, 예레미야 30장 10절, 46장 27절 등등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직접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이나 무엇을 부르실 때 우리는 주목해서 상고해야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정신 차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갈은 그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깊은 깨달음과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요 항상 기도하라 혹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옛날에 내가 1년 전에 한번 기도했으니까 아니면은 지난달에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필요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묵상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 기도의 응답 말고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쳐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서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갈이 돌이켜 봐야 될 때였습니다. 그 수하로 돌아가서 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절대적으로 사라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그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약 14년, 3, 4년이 지났죠. 그리고 또 이삭이 태어나고요. 또 저절될 때니까 약 17,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삭을 그 아들 이스마엘이 희롱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사라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1호의 말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1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야단치고 싶으시겠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위로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에게도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와 은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급할 때 특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며 그 배경에 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위로와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러니까 이 관목숲을 아래서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의 노예로서 강제노동에 시달려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소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좀 이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위로가 되겠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은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라든가 혹은 또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저희들의 사정을 좀 알고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학대로 인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뜻밖이어서 예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바로의 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모세를 양육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 성장하고 앞으로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답답해하고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비책을 이미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일어나 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게 하셨고 이 하갈이 그 샘물을 가죽부대에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겠다라고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샘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샘물은 조수주와는 달리 땅에서 솟아나오는 샘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돌로 막아놓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목축업을 한다든가 목동들 양이라든가 혹은 낙타를 친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샘물을 발견하면은 그 샘물을 짐승들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져다가 딱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표시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놓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기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이라고 이렇게 메토인이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은총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즉 죄 가운데 방황할 때는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샘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래서 20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참 얼마나 복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할 자였어요. 이스마엘은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육신의 이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도 그 아이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이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갈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가 성장했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20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광야 생활에 잘 적응하여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지형지물이 없기 때문에 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사냥에도 적들을 이겨내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이스마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바란 광야는 브엘세바 남쪽 시내 반도에서 시내 광야의 북쪽에 위치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갈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과 히브리인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 그렇죠?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과 히브리인인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죠. 근데 그 역시 이스마엘 역시 애굽 여자와 결혼함으로 이스마엘은 이중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즉 아람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중 혼혈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 아브라함의 오래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원인 제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이 구속사의 대열에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아울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까지도 해주시지만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도 돕고 계시고 때로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